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다가올 심판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날에 당신은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뇌물이나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상황에서 크게 혼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물며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변호받을 수 없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눈물과 탄식의 기도로 정결케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오늘 참 가난하고 평생을 구박받고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마지막에 암이 걸려 죽어가는 50대 초반에 한 성도님을 저 군포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왜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갔느냐 하면 이분은 행복해 본 적도 없고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삶, 그리고 의붓 어머니 밑에서 매맞으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집을 나와 그 힘든 모진 세상에 모든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던 불쌍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른 군포까지 가서 그분을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을 손을 한번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와야겠다고 하여 달려갔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코를 골고 있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귀에다가 소리 지르니 어쩌면 비틀거리고 허겁지겁 일어나려고 버둥대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오셨군요. 주변에 다들 놀라더군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성도 들어갑니다 하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그 옷 입은 주님을 만나요. 이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이제 곧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분이 부러웠던 거는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딸이기에 저도 허겁지겁 소천한다고 하여 달려가 그분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지 않는다면 큰 후회하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곳에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그림 성도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그 준비는 잠깐 머무는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삶 기간 동안에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린 진정으로 목말라 준비하는 자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것이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 영원한 보화를 쌓으십시오. 구원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에 집중하십시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옛 성인들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일에 관하여거나 빠져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영원히 거할 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주를 맞이하게 될 그날 기쁨으로 그 품에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참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본받아가 저를 어쩌면은 여기까지 오게 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들을 제가 하는 방법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쭉 오늘 읽은 것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샤워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을 만들고 지붕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비로소 이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고 밤에 읽을 때와 아침에 일어나서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제 큐티의 마지막은 반드시 나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하여 살아가라. 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무엇을 하면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 그래, 이 사람을 면해가면 될 거야. 기뻐하실 거야. 그래,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서울역 앞에 이 많은 노숙자들에게 이미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목사들을 열심히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힘들 때에 더 열심히 도시락을 나누고 그분들 기도해드리며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을 쌓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저 인생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복을 쌓을 수 있는 게 뭘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겠다. 나는 아프리카로 갈 거야. 사람들 많이 만나며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이 땅에서 또 뭐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라 씨름할 것이 없는 아프리카로 가야지. 가장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아비가 되어줄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며 하늘나라에 가장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나이 먹으니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필그림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쌓아놓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 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십자가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영적 성장을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방종하지 마십시오. 모든 감각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피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마음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만 방탕한 마음은 멸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묵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근심과 죄악, 무거운 짐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일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왜 애통해야 하느냐? 언제 우리는 애통할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 진정 알 수 있을 때입니다. 저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인가를 깊이 깨닫고 머리를 이 마룻바닥에 쾅쾅 부딪히며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같이 더러운 자를 어떻게 살려두셨어요? 그러자 제 마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저는 깨져버렸어요. 그때 박보영은 죽고 박 목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어떻게 저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싫었어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 벌써 70살이 되었더군요. 다른 방법 없어요. 진정 행복한 사람들은 애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맞아요.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바로 주님을 만난 그때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며 그렇게 울고 또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쪽방으로 들어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 자식도 운다고 소리소리 양쪽 옆 방에서들 소리소리 질러요. 옷을 벗어 입에 틀어막고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제가 싫었고 싫어서 울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괴로워 울었고 기뻐서 울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 같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아프리카로 다니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게 하여 차 속에서나 가난한 사람들을 밥을 나눠주거나
병든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또 우는 그날을 스스로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필그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억지로 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바로 저도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로 나그네 같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얻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모두가 다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큐티를 하며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려 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반드시 애통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아멘.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친밀한 감정을 나누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으로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오늘 친구였다가도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당신의 모든 믿음을 두십시오. 그분께 모든 믿음을 내어 맡기고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헐뜯더라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주 안에서 늘 당당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가다 이런 친한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난 사람들이 싫어.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함께 그렇게 잘 가다가도 어느 위치에 서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쩌면 그렇게들 돌아서는지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가까웠게 네 입에 혀와 같이 구는 자들을 조심하면 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배신하고 떠나간단다. 그 말씀을 저에게 늘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사람들을 믿다가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 저희 아버님의 그 말씀이 늘 귀에 쟁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억울해도 이제는 그렇게 분해해서는 안 돼요. 입 딱 다물고 그냥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겠지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꿈 중에 하나는 고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어느 날 한 번은 버려진 아이가 5개월 된 아이가 저희 집을 들어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불행한 얼굴이든지요. 우린 다 울었어요. 불쌍해서 전부 울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버려진 애들, 저 어린아이들, 영아들을 데려다 키워야지. 제 꿈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좋은, 가장 아름다운 영아들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여 어쩔 줄 모르며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막상 열고 보니 눈이 먼 아이,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 이 모든 아이들이 전부 핸디캡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제 꿈을 얼른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매맞아 갈비뼈가 9개나 어린 아이요, 이 5개월 된 아이가 9대나 부러지고요, 뇌출혈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자.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이 아이는 지능이 모자랄 수가 있는 경우가 많대요. 이 아이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자. 눈이 멀었어요. 얼른 병원에 데려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이를 그저 유기해 버렸습니다. 아이는 다시는 빛을 볼 수가 없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 내 꿈을 접고 이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 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려 하시는 그 일들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언젠가는 우리도 될 테니 그것에 목말라 하는 축복된 필그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